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대오리 문답 38번째 시간으로 10계명의 제9계명인데 143문부터 145문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143문과 144문을 보시면 143문의 제9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143문 제9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이것도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9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과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고 증진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 나서서 옹호하고 재판과 정의, 다른 어떤 일에 있어서라도 진심으로 성실하게 자유롭게 명백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며 우리 이웃을 자비롭게 평가하고 그들의 명예를 사랑하고 바라고 기뻐하며 그들의 연약함을 슬퍼하고 덮어주는 것이며 그들의 재능과 장점들을 기꺼이 인정하고 그들의 결백을 변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에 관한 좋은 소문은 기꺼이 받아들이되 나쁜 소문은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으며 험담하는 자들과 아첨하는 자들과 비방하는 자들을 저지하며 우리 자신의 좋은 평판을 사랑하고 보호하면서 필요할 때는 이를 변호하고 정당한 약속을 지키며 어떤 것이든지 참되고 정직하며 사랑스럽고 좋은 평판이 있는 것들을 배우고 또한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143문과 144문은 구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구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답에서 지금 보았던 것처럼 세상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명제와 하나님의 대답이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제9계명을 통해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합당한 삶은 굉장히 우리가 표면적으로 생각했던 답보다 넓고 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성도의 합당한 삶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긍휼히 여기심을 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번에 보시면 제9계명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명예를 보존하고 증진하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라고 나오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거짓 증거는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거나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훼손하고 더럽히는 죄악된 행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거짓의 아비 마귀의 지속된 활동으로 인해서 지금 이 시대는 거짓말을 여러분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심리학은 거짓말을 나쁘다거나 죄된 행동으로 분류하지 않고 이 인간이 발전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당연하고도 정상적인 과정으로 보는데 여러분 심리학만이 아닙니다. 마케팅이나 기업 경영 그리고 많은 다른 분야에서도 거짓을 제로 접근하지 않는 경향들이 매우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신자라면 우리는 이 세상의 평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앞에서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계명들을 그냥 예배 때 공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은혜 정도로 흘려버리지 마시고
한 주간 내내 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이 십계명을 고백할 때 여러분 잘 모르면 왜 예전에 사람들이 지켰던 그 율법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때마다 다른 교회는 안 하는데 왜 이걸 고백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를 여러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영적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때 우리의 일상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의 요약된 본이 뭐냐면 바로 계명으로,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십계명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 이유는 고백하면서 그렇게 일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데, 가슴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자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2번을 보시면 제9계명이 요구하는 첫 번째 의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이라더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진실하신 분이고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사실만을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그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도의 정체성이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그의 삶의 모습에 반영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계명을 가슴에 담고 일상을 살아갈 때 9계명이 첫 번째 요구하는 내용이 바로 진실이라는 겁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 바로 진실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라는 요구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따라가는 분이 신실하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도의 정체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 그렇게 진실을 말할 때 나와 다른 사람의 명예가 보존되고 증진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진실을 말하면 단지 명예를 보존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증진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있는 진실이 쌓이고 쌓이면 그 사람의 명예는 보존되는 정도가 아니라 증진되고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9계명은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이 순회 전도자로 데메드리오를 보낼 때 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써서 그를 무사람과 진리에게 증거를 받은 자라고 추천하면서 그의 명예를 보존하고 증진한 것처럼, 우리도 진실을 말하여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보존하고 이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이웃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그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거할 수 없다, 그렇게 9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번으로, 이 4번은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요리 문답은 제9계명을 해설하면서 사실을 말하여 자신과 다른 사람의 명예를 지키고 증진시킬 뿐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진리를 위해 나서서 옹호하는 것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라고 가르칩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제9계명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닌데,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해서 이 법정적 개념으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은 여러분 약자들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고 보루이기 때문에 증인들의 진실한 증언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정 증언대에 선 증인의 진술에 따라서 한 사람의 무죄와 유죄,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신자들은 이 최후의 보루에서 마땅히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약자들의 명예가 보존되고 진리가 정의롭게 옹호되도록 증언대에 서서 진실되게 증언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자를 배려하고 공의롭고 진실한 사회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바로 계명인 것인데, 이 계명을 요약하면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성도들은 만약 증언대에 설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증언대에서 진술하는 진술에 따라서 한 사람의 생사와 유무죄가 결정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나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설사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한이 있더라도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태도가 법정이 아닌 우리의 일상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구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자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됩니까? 5계명에 보시면 그래야 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재판만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경우와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사실만을 말해야 하는데, 이렇게 사실을 말할 때에도 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진심으로 성실하게 자유롭고 명백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진실을 말해야 하는데, 내가 말하는 진실이 여러분 상대방에게도 진실로 다가갈 수 있도록 평소에 그렇게 살고 또 결정적으로 말할 때 그런 태도를 지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무례하고 교만하고 성실하지 못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진실이 가려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알고 있는 진실이 가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자유롭고 명백하게 진실을 담아 온전히 말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6번, 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이렇게 말해야 하냐면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진실하고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또 하나님이 거짓말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웃의 명예를 사랑하고 바라고 기뻐하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정말 이웃의 명예를 바라고 사랑한다면 그들의 연약함과 허물이 발견될 때 그 연약함을 여러분 슬퍼하고 덮어주려고 애써야 되고, 그들의 재능과 장점이 발견될 때에는 시기하지 말고 기꺼이 인정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나아가 누군가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의 부정적인 면을 부풀려서 말하면서 그 사람의 명예가 부당하게 훼손되고 있다면 침묵하지 말고 그 사람의 결백함을 변호해 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제9계명은 이웃의 결백함을 변호하는 것 또한 성도의 의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의 명예가 부당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발견했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침묵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세상은,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성도가의 합당한 교제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지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의 결백함을 변호하는 사람이 되어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의 죄가, 명예훼손죄가 증진되지 않도록 저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제9계명은 이웃의 결박함을 변호하는 것 또한 성도의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7번으로 타락한 인간의 죄성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처럼 다른 사람에 관한 좋은 소식이 들리면 의심이 들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쁜 소식이 들려오면 토를 달지 않고 기꺼이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대우리 문답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의 권면처럼 좋은 소식은 기꺼이 받아들여라. 그러나 나쁜 소식은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웃이나 동료의 좋은 소식이 들리면 함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쁜 소식이 들리면 신중한 태도를 취하라고 구계명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회할 때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에 큰 어려움이 나거나 사람들의 관계에서 큰 어려움이 날 때의 상황들을 보면 대부분 큰일로 사단이 나는 경우들을 별로 보지 못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히려 인간 공동체는 큰 범죄가 일어나거나 큰 사고가 나면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는 속성들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작은 빌미가 공동체를 여러분 허무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말일 때가 많습니다. 비방이나 험담이나 악의를 가지고 하는 말들이 이런 역할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거기에 동조하는 악한 무리에게 힘이 쌓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 내부적으로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당연히 가장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는 관계라면 그런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고, 만약에 자녀라면 가까운 사람이라면 꾸짖더라도 권면하더라도 가깝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죠. 안타깝게도 사람이 사는 곳에 보면 그런 모임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든 작든 상관없이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8번에 나오는 겁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험담하는 자들과 아첨하는 자들과 비방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들의 험담과 아첨과 비방을 내버려 둔다면 나와 이웃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도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군가가 험담하고 아첨하고 비방하려고 할 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한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하는 이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처럼 중단시키거나 멀리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꾸짖어야 합니다. 또한 그 자리를 피해서 그런 자들의 악한 모의에 가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9번, 또 다른 거짓말의 형태로 허탄한 자랑과 여러분 일구이연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과장과 거짓을 포함한 허탄한 자랑 뒤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이 부패한 재성이 숨겨져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 더 큰 과장과 거짓말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에 여러분 성경은 허탄한 자랑을 다 악하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구이연도 거짓말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한다면 그 말은 자연스럽게 진실이 아니라 거짓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에게 한 말이 다르고 저 사람에게 한 말이 다른 일구이연 뒤에도 잘 보면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는 자기 중심성에 죄가 도사리고 있음을 유의하고 허탄한 자랑과 이 일구이연하는 이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이제 10번으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 제9계명에는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지키고 보존하고 이 증진시키라는 적극적인 요구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여러분 필요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할 수 있어야 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삶과 어느 것이든 참되고 정직스럽게 사랑스럽게 행하여서 좋은 평판을 얻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위선이나 가식이 아니라 그런 태도가 우리 성품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삶이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은혜와 여러분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말씀처럼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명예를 지키려면 당연히 명예롭게 살아야 하는데, 명예롭게 사는 가장 큰 핵심적인 방법이 바로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진실만을 증언하는 태도처럼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라는 그 코람데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실만을 말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계명과 마찬가지로 이 구계명 앞에서 여러분 정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솔직히 모든 계명을 대할 때 여러분 너무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 중에 빼고 싶은 내용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부대끼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저도 이 제약 가운데 있다라는 걸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얼굴 들기가 부끄러울 정도까지 이 부분은 좀 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계명을 볼 때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계명을 통해서 발견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비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당연한 모습이니까 그렇게 살아도 돼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실체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처럼 부끄러운 사람이 없네요. 하나님 이 계명 앞에서 하나님 제가 저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힘듭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계명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게 되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진실되게 말하고 진실되게 살도록 노력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45문으로 제9계명에서 금지하시는 죄는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데, 답이 좀 깁니다. 그런데 긴데 우리 다 같이 이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9계명에서 금지하시는 죄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이웃의 진실과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것, 특히 공적 재판에서 훼손하는 것과 거짓 증거를 대고 거짓 증인을 매수하고 진실을 알면서도 악한 소송을 변호하고 진실을 대적하고 내리누르며 부당한 판결을 내리고 악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 하며 악인에게는 의인에게 하듯 보상하고 의인에게는 악인에게 하듯 벌을 주며 위조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정당한 소송에서 부당하게 침묵하고 부당한 일에 대해 우리가 견책해야 하고 다른 이들을 고소해야 할 때 잠자코 우리의 안녕만을 지키려는 것, 때에 맞지 않게 진실을 말하거나 또는 나쁜 목적을 위해 악의적으로 말하는 것, 진실이나 공의를 왜곡하여 나쁜 의미로 만들거나 의심스럽거나 모호하게 표현하여 진실이나 공의를 손상시키는 것, 허위를 말하고 거짓말하고 중상하고 자리에 없는 사람을 헛듣고 비방하고 참소하고 수군수군하고 비웃고 욕하고 경솔하게 말하고 가혹하게 말하고 편파적으로 말하는 것, 의도와 말과 행동을 완전히 오해하는 것,
아첨하는 것, 헛된 영광을 자랑하는 것,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높게 또는 너무 보잘것없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부인하는 것, 더 작은 결점들을 악화시키는 것, 죄를 솔직하게 자백해야 할 때 죄를 숨기고 변명하고 가볍게 만드는 것,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쓸데없이 드러내는 것, 거짓 소문을 내는 것, 악한 세평을 받아들이고 묵과하는 것, 공정한 변호를 듣지 않는 것, 악한 의심을 품고 어떤 사람이 마땅히 받을 만하여 받은 명망을 시기하고 배아파하고 그것을 손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바라고 그들의 수치와 오명을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경멸, 맹신적인 감탄, 정당한 약속을 어기는 것, 좋은 세평이 되는 그런 일들을 소홀히 하는 것, 나쁜 평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거나 피하지 않는 것, 또는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못하도록 할 수 있는데도 우리가 막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이 145문을 통해서는 구계명을 통해서 금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11번을 보시면 대요리문답은 제9계명에서 금지하시는 죄를 우리 자신과 이웃의 진실과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것으로 규정하면서 거짓 증인과 거짓 증거로 공적 재판에서 진실을 왜곡하는 것을 가장 먼저 언급합니다. 이렇게 대요리문답이 공적 재판에서 행해지는 거짓말을 제9계명이 금지하는 가장 크고 무거운 죄로 다루는 까닭은 이것이 바로 억울하고 이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이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공적 재판을 훼손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번 진실을 알면서도 이 불의한 판결로 악인을 변호하여 진실을 대적하고 억압하는 일은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이는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짓이니까 의인을 악인처럼 보상하는 것이고 악인을 의인처럼 보상하는 불의한 짓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재판의 진실과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이 거짓 증거와 거짓 증언을 일삼지 말아야 하는데 위증을 사주하거나 악인을 변호하는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공정과 상식적인 판결을 위해서도 믿는 신자라면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법조계에 몸을 담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의의 공도를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13번으로 성도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이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의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위조와 이 진실을 은폐하는 일이 없어져야 하는데 공의로운 소송에서 부당하게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불법에 대해 책망해야 되고 여러분 다른 이들에게 정당하게 항의해야 될 때 여러분 잠자코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거짓이 아니라 사실을 말해야 될 그 역할을 부여받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14번으로 그러나 사실을 말하여서 오히려 이웃과 모두에게 해로움이 돌아가게 한다면 여러분 침묵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이를 대요리문답은 때에 맞지 않게 진실을 말하는 것도 이 제9계명을 어기는 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예로 설명을 드리면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도액의 경우가 그 경우인데 여러분 22장에 보면 도액은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일을 사울에게 사실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아히멜렉이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면 도액은 있던 그 사실 그대로를 말한 겁니다. 거짓을 말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전했을 때 아히멜렉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았어야죠. 그때 다윗을 돕는다라는 것 자체가 죽음을 거는 행위였으니까, 그렇게 도왔냐라고 물어봤을 때 도액은 실제로 그렇게 봤다 하더라도 지혜롭게 저는 그 일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했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십계명의 근본 정신이 여러분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침묵하면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5번으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고발한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 모독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성전을 허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주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헤롯 성전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면서 주님의 의도와는 달리 악의적으로 왜곡하면서 주님을 죽이는 제목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보면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얘기했을 때 악의적으로 그 일들을 듣지 말아야 하는데 악의적으로 들은 다음에 그 일들을 오해해서 왜곡해서 설명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말하면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당신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러면 솔직히 어쩔 수 없죠. 그렇게 악의적으로 해석했다고 하면 여러분 전한 사람이 그렇게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전달해서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전한 사람이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것인데 자기는 악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겠죠. 이 일들을 지혜롭게 생각해야죠. 이 일들을 전했을 때 정말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끼칠지를 잘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과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아빠가 엄마가 너무 분노해서 이 배우자에게 그 자녀에 대해서 험담을 했는데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 그 일을 갖고 자녀에게 가서 쪼르르 똑같이 여러분 고자질하듯이 말하는 배우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혹 가다가 여러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그냥 당신이 말한 대로 그대로 전한 것뿐인데 라고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그대로 전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뜻 아니라는 거 분명하게 알지 않습니까? 악의적으로 그렇게 말했던 게 아니라는 거, 순간 욱해서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달하면 오해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하죠. 거짓의 아비였던 사탄도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도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함으로 진실을 가린 적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우리 문답은 이처럼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악의적으로 말하거나 진리를 왜곡해서 그릇된 의미로 만드는, 그리고 의심스럽고 애매한 표현으로 진실과 공의를 손상시키는 행위도 바로 이 제9계명이 금지하는 죄에 해당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6번으로 거짓말은 옛사람의 대표적인 행동과 모습인데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이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따라서 비진리와 거짓말을 즐겨하던 삶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모욕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거짓말하는 비방, 남의 잘못된 점을 찾아내어 말하는 험담, 이 은밀한 고자질인 수군거림,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드는 비웃음, 상처 주는 말인 욕,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섣불리 비난하는 경건한 비난과 도에 지나치고 모진 가혹한 비난, 선입견으로 비난하는 편파적인 비난을 멈추어야 하는데 이런 모든 행위가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해치는 이 제9계명이 금지하는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해야 한다라고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번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도와 말과 행동을 오해하거나 왜곡하는 것, 아첨과 헛된 자랑과 우리 자신과 남들을 지나치게 높게 혹은 낮게 생각하고 말하는 과대평가와 과소평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장점을 부인하는 지나친 겸손, 자신의 실수는 축소시키고 상대방의 실수는 더 크게 확대해서 말하는 행위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한 예로 느헤미야의 대적들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두고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이 느헤미야의 행동에 근거를 두고 말했을지라도 사실 그것이 노골적으로 거짓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걸 그들도 알았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의도와 말과 행동을 왜곡하거나 오해하는 것은 바로 이 구계명을 어기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18번, 무엇보다 우리는 구계명 앞에서 자신의 죄는 숨기고 변명하고 경감시키려고 애쓰지만 남의 약점을 찾아내어 알리고 다니는 태도와 헛소문을 퍼뜨리고 악한 소문을 받아들이고 지지하면서 공정한 변명에 길을 막고 악한 의심을 품는 것이 얼마나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죄인지를 생각하고 그런 자리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그들은 자신의 죄를 사실 그대로 드러내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여자 때문이라고 변명했고 하와는 뱀 때문이라고 변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럴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인정하면 자신이 비참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은 죄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죄를 물고 늘어지려고 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이런 모습들을 잘 보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잘못했을 때, 자녀에게 꾸짖었을 때 자녀가 그냥 부모에게 했던 말에 대해서 제가 이 일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요 라고 말하면 쉽게 끝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이 재성의 모습이 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 언니도 우리 형도 그랬는데 동생도 그랬는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 죄인입니다 라고 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 그 입장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그 죄를 직면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죄를 직면하지 않고 나는 비참하지 않고 나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죄는 숨기려고 해도 숨겨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다 찾아내시는데, 그래서 성경은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자는 절대로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죄를 자복하고 여러분 버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릴 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들었던 내용 중에 잘 울기만 해도, 잘 회개하기만 해도 복받는 사람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안 짓기 위해서 여러분 피를 흘리면서 싸워야 되지만 죄를 지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를 졌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렇게 나아가네요 라고 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끌어들이지 말고, 다른 모습을 끌어들이지 말고, 다른 상황을 끌어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그저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억울함이 있다는 건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모습의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잘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혹시 억울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 삶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회개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다가가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죄를 숨기는 자는 절대로 형통할 수 없습니다. 이 형통을 부자가 된다거나 건강함으로 여러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형통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9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제9계명은 이웃의 명예를 사랑하고 바라고 기뻐하며 그들의 명예를 지키고 보존하고 증진시켜서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므로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 돌아가는 그 명예를 시기하거나 배아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명예를 깎아내리거나 애쓰거나 갈망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니까 질투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 이렇게 배아파할 수 있죠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여러분 계속되면 하나님 앞에 심한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된 사람의 입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최고 무섭고 경계해야 될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이런 걸 죄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냥 사람이 그저 살다 보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질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나보다 더 많이 사랑받는 사람 보면 그런 마음 갖는 거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면서 배아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가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더 큰 복이 임하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의 여러분 어려움들, 불명예나 이 오명을 기뻐하지도 말아야겠죠. 그래서 오히려 슬퍼하지는 못할 망정, 내 그럴 줄 알았다, 저러다가 저렇게 될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입장인 겁니까? 나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이고 저 사람은 하위의 사람이니까 저런 걸 당하는 거야. 그렇지 않죠. 각 사람의 인생이 다른 것이고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다른 것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그 어려움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건전해 줄 수 있을까, 돕는 자로 지금 같이 붙여주셨는데 같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야죠. 그래서 누구를 대할 때에도 조소하듯이 멸시적인 태도로 볼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의 존엄성을 무시할 이유도 그럴 자격도 우리에겐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을 맹신적으로 존경하는 것도 구계명이 요구하는 의미에 어울리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데, 정한 약속을 위반해서 명예를 얻는 일에 소홀히 하는 것도 제9계명이 금지하는 내용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이 명예를 높이는 행동을 힘써야 행하는 것이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은 힘껏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피할 수 있는데도 불명예를 초래하는 일들을 피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못하게 능히 막을 수 있는데도 막지 않는 것도 이 제9계명이 금지하는 죄라고 대오리문답 145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에 유념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명예와 우리 이웃의 명예를 잘 지키고 훼손하지 않도록 힘써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말씀을 잠시 적용하면 우리는 어떻게 거짓이 팽배한 이러한 세상에서 진실을 말하고 진실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세상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교회라고 별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우리 스스로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4가지 정도는 꼭 힘써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부분인데, 첫째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이 용기는 손해볼 용기이죠. 비난받을 용기인 거죠. 인간관계의 단절을 감수하는 용기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옛 습성이 나와서 누군가를 막 욕하고 비난하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옆에서 여러분 경건하게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 뭘 그렇게까지 보려고 하세요. 좋은 점이 있죠. 그런 사람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겠죠 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당장에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래 내가 돌이켜야 돼.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또 죄를 졌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여러분 처음에 드는 생각은 솔직히 무슨 생각입니까? 속된 말로 표현하면 뭐야 저 사람 정말 재수없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막 이런 표현 여러분 저만 그런 겁니까? 실제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게 너무 여러분 일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면 옆에서 같이 조롱해주고 비난해주면 내 친구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보지 말고 바르게 봐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얘기가 정말 싫게 들리는 것이 육신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감수하고 여러분 그렇게 용기를 내서 말하는 거죠. 죄악과 동조하지 않으려고 살아가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여러분 용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 언제나 딴지 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해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제약된 일들이 많아지니까 그럴 때 지혜롭게 진리를 말하면서 죄를 범하지 않고 그들도 돌이킬 수 있게끔 용기를 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혜가 필요한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기만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입장이 아닌 여러분 분명한 입장에 서면서도 극단적이거나 편협하지 않을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보다 보면 이게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교회마다 여러분 한동안 많이 있었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 중에 일부가 목사님이나 교회 리더들을 찾아와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광화문 팝니까? 아니면 광화문푸가 아닙니까?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제 주위에 있던 사역자들도 그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간의 입장에 서서 저는 누구의 입장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느 한쪽에 지지도 받지 못하고 중간에 서서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극단적이거나 편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수가 옳은 것이 아니라 진보가 옳은 것이 아니라 두 쪽 다 옳은 면이 있고 두 쪽 다 실수하고 잘못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보수니까 나는 무조건 진보니까 어느 한쪽에 서서 정말 맞지도 않고 성경에 맞지 않는 내용들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진보니까 동성애를 주장해도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너무 극단적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수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대통령이 왕자 새기고 이런 거 나왔을 때 되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목사님들은 꾸짖었어야죠. 말을 해줬어야죠. 그렇게 미신적인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대통령이 되려고 해? 그러면 하나님 앞에 큰일 나라고 이야기를 해줘야죠. 아무나 얘기해 줄 수 없으니까 여러분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편협한 길에 속해서 자기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물론 그들에게도 들어야 될 말이 있으니까 그 말을 듣고 동의해야 될 부분들은 동의해주고 도와줘야 될 부분들은 도와주면서 걸어가야 될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겸손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수치스럽게 만들지 말아야죠. 여러분 거짓 증거를 저지할 때 항상 그 사람이 거짓 증거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스러워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알지만 이 겸손의 마음을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해하더라도 그 겸손의 자세를 유지하고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로 실망하더라도 이 정신의 자세만큼은 잊지 않고 모든 일을 공적으로 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것이
결정적으로 사랑하면서 이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우리가 생각되는 게 바로 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내 옆에 내 명예를 굉장히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부부간에 신뢰가 있었을 때, 교회 안에 목사와 성도 간에 신뢰가 있었을 때 여러분 이걸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누구보다 쓴소리를 하는데 그 쓴소리 할 때 기분이 나쁘지만, 기분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생각하는 거죠. 왜 내 아내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 준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밑바탕에 그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에게 양육할 때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무조건 오냐 오냐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진짜 눈물이 날 정도까지 혼내면서 그 자녀들을 꾸짖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어디 나가서 실수하지 않게, 어디 나가서 사람들을 돕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살아가니까. 그런데 이게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그런데 사랑이 있을 때 대부분의 특징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동네 아이면, 동네 아저씨면 한두 번 얘기했다가 안 들면 포기합니다. 그런데 내 아내고 남편이고 자녀면 여러분 이게 정말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사랑으로 걸어가는 부모고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일들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결국 에베소 4장 15절 말씀처럼 살아가라는 건데, 여러분 이 말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안 올려드린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성품, 이 말 행위로 반영하는 삶을 살아라.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솔직히 오늘 배웠던 내용도 그렇고 성경에 나와 있는 계명의 한 가지 한 가지의 계명들을 볼 때마다 참 많이 찔리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조심해야겠다. 내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영역이었네. 정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비난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성급하게 말했던 것들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나가야 될 부분이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면 다시 이야기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것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 계명을 이루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건 단순히 너 이제 천국 가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계명을 다 이루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삶을 내려놓고 교회로 이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걸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지키지도 못하는 계명을 왜 우리에게 주셨어요? 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키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 계명들을 잘 지켜가면서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걸음걸음 걸을 때마다 여전히 부족하고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것, 그렇게 오늘 하루하루를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저 한번 도장 찍듯이 받는 그런 칭의의 은혜만이 아니라 이 성화의 은혜를 계속해서 밟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른, 그러니까 신앙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일이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더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걸어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끝나요,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삶.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봤을 때 그분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조금씩 변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이 땅에 살게 하는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돼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계명들을
나는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켰어요가 아니라 여전히 그 계명들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이 계명들을 다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도록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십계명에 나오는 구계명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여전히 죄를 지으며 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넘어갈 때가 부끄럽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하는 자임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하루를 살 수 없는 자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다시금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